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뱀이 이 뱀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생명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범죄한 죄인을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한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요약을 하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유혹이 오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약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벗어나고 있을 때에 두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음성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 영철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이 내 스스로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음성은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이 느끼게 돼요. 나 자신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이영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게 되면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이거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이 두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자율성.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성이라고. 책임성.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죄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인이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다 구분하기 이전에 일단 통칭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죄인이잖아. 맞지, 죄인이지.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애까지 낳아서 애들도 죄인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냥 죽자.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가정이라고, 여보, 우리는 의롭잖아. 그러면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우리 자식도 의롭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 낳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놓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인을 얻었다.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허락해 주셨다. 자, 그러면 하와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고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야.
그러니까 여인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자손이 그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기 이전에 신약을 모르는 상황에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 첫 독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굴까? 자, 그러면 모든 여인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죄악의 권세를 부서뜨릴 수 있는 자녀를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낳아봐야지. 예. 적어도 하와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겠냐고요. 가인을 얻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인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아벨도 얻었다. 여러분 사실은 가인을 얻었다. 아벨은 뭐 허무하다. 이런 이름의 뜻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좀 새롭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하와가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가인을 낳기 전에는 그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축복권 안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아들을 얻었다. 아마 이런 고백일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 좀 우리말로 더 가까이 번역을 하면 한 해가 가까이 다 돼 갔을 무렵에 이런 뜻이에요. 한 해가 다 됐을 무렵에 이런 뜻입니다. 한 해가 다 돼 갈 때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벨은 양을 쳤다. 근데 양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거 양치기 하는 그런 양이 아니고 사실 해석을 하자면 가축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가축. 집에서 돼지도 한 마리 키우고 닭도 한 두 마리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뭐 이렇게 가축을 길렀다. 근데 그 가축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를 골라서 드렸겠죠. 그게 양인지 닭인지 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귀한 것 하나를 드렸을 게 아마 유럽 시대라고 한다면은 알을 낳는 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닭을 드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농사 지은 소득에서 드렸겠죠. 그게 포도가 됐지 사과가 됐지 무엇이 됐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창세기를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 다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해석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농사로 소출을 얻었던 가축을 길렀던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 두 친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속죄로 드리는 속죄제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는 번제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제사예요. 하나님 1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출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작물로 드리는 것이고 아벨은 가축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 제사를 드릴 때 하와라는 엄마, 아담이라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얘들아 너도 소득을 얻으면 11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친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행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1년이 다 돼가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너무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좀 다르네. 저 아이들이 어쩌면 뱀의 머리를 깨부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살인할 바에야 뭐하라고 예배를 드리겠냐고. 그런데 그건 우선 차치하고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원고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밴댕이 쏘갈딱지도 아닐 텐데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냐 말이야. 둘 다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도 말라기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그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너희 총독한테 갖다가 예물로 줘봐라. 그럼 총독이 그거 받겠냐? 하물며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겠느냐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대우를 해준 적이 뭐가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아벨도 가인도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 제물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은요,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 거는 안 받아줬다는 걸 본인이 알아버렸어요. 본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느냐 하면 자신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4절과 5절에 걸쳐 있는 말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레위기에 5대 제사에 들어가 보면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제물은 내가 드린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잘못됐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세속화되는 바람에 성전에서 그 멀리서 소를 끌고 왔는데, 양을 끌고 왔는데 이건 흠이 있는 거야 그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따로 팔아버리는 이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주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왜 알았는가? 자기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가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예. 요즘 현대말로 하면 NG지요. 노구시고 색깔이 바꾼 것이고 조금 더 번역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얼굴을 떨구었다. 얼굴을 떨구었다. 예. 거기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이렇게 또 한마디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연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딱. 아씨, 왜 안 받아? 예.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딱 떨구었습니다. 눈을 내리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벨, 네가 하나님께 천불 드렸어? 그 천불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것 같아? 좋아. 내년엔 내가 만불 드리지.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차피 안 받으실 거지만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천불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았대. 나는 천불 같이 드렸는데 안 받았대. 에이씨, 열받네. 내년에는 만불 드릴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 예산이 한 4, 5만 불 이상 넘어갈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세속화라는 겁니다. 물격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의 교회 안에 이 세속화가 가득하게 차버렸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해라. 열심히 드려라. 부지런히 드려라. 할 수만 있으면 다 드려라.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거두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구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예배는 물격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예배는 소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소유화되었다. 소유화되었다. 장로 투표한다. 장로 투표하는데 헌금은 최소한 1,500만 원 이상 해라. 뭐 강대상을 선물해라. 기념해라. 그거 못하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소유화, 물격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예배의 전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복, 그것을 얼마나 소유하느냐라는 소유가 가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려서 하나님이 둘 다 받아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아, 대충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가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뭐 마음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거 대충 집에 갖다가 드려. 그러면 될 거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호주화로 좀 표현을 할게요. 1불을 들고 오든 5불을 들고 오든 10불을 들고 오든 100불 1000불을 들고 오든 아니면 1센트를 들고 오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해벨레 웃으면서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일날 예배 그냥 드리고 와. 이런 사건이 생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존귀와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집에 만불이 있다고 만불 싸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얼굴색이 변했냐? 왜 고개를 떨구냐? 왜 눈을 내리깔았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고개를 못 들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서 항상 들어오려고 딱 출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꼭 한마디 하겠는데 죄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이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죄를 잘 다스려. 그럼 죄를 잘 다스려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말을 좀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로 한번 써보자 말이에요. 가인이 뭐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벨, 너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받으셨는지 너는 어떻게 해서 드렸어? 좀 가르쳐 줘봐. 나도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드려볼래. 형, 나는 있잖아.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물 드리기 전에 엄청 기도했거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드렸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형도 내년에는 제물 드리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한번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냐?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봐. 나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볼래.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얼마나 좋은.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은 죄인이고 아벨이 의인이라면 당연히 당신은 아벨을 살려야죠. 아벨을 살려야죠. 아벨을 살려면 돌을 든 가인의 팔에 힘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아벨의 머리에다가 방패를 갖다 놓든지 그래서 안 죽도록 해야지. 왜 죽게 그냥 놔두냐 말이야. 왜 놔두냐. 그리고 차라리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가인을 죽어버렸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 무섭네. 예배 잘못 드렸다고 확 죽여버리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겠네. 까딱하면 지명대로 못 살고 죽는 수가 생기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가인을 죽여버렸다면 오고 오는 세세에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려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을 죽이고 의인을 살려야 할 하나님이 죄의인을 죽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복음서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로 연결을 시켜볼 수는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은 안 받아주시는 바람에 열받았잖아요. 그냥 열받는 바람에 그냥 확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인 살인자잖아요, 내가. 그러니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몰라요, 나.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교회적인 상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집사님, 오늘 박 집사님 안 나오셨네. 목사님, 내가 박 집사 지키는 사람이에요? 난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만약 바꾸어서 집사님 오늘 박 집사님 안 나오셨네. 예, 목사님, 제가 어제 전화했는데 내일 주일이니까 꼭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안 나왔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왜 다른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부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족의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가족 중에서도 형제 간의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죄의 죄질이 무거워져 갑니다. 어떻게 무거워지느냐 하면 아담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해야 소산을 얻으리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적어도 땀을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 땅이 그 고생의 보람으로 먹을 것을 내어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에게는 뒤에 나오지만 가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땀을 흘리고 경작해도 땅이 소출을 내지 않으리라. 먹을 양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이 소출을 내지 않으니까 땅을 피하면서 살아야 된다.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질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부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형제 간의 사건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딸, 사람의 아들딸이 결혼하고 바벨탑을 만들고 홍수가 일어나서 1차적인 온 지구상의 심판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범죄가, 부부의 범죄가 가족의 범죄로, 자식들의 범죄로, 형제간의 범죄로, 사회의 범죄로, 국가의 범죄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만 있으면 참 안타까울 텐데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 나타난 신약의 부활 사상입니다. 구약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은 없어요. 언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 그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한다라는 이 사건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지금 함께 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인은 구약 시대로 말한다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거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인도 죽지 않는다. 의인도 죽지 않는다. 그럼 죄를 짓고 죄인도 죽지 않고 의로운 의인도 죽지 않으면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의인으로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지만 죄인으로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진다. 영벌에 처해진다. 복음서와 신약을 읽어보면 죄인과 의인이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죄인은 영벌의 부활로 그렇게 귀결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뭐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감리입니까? 뭐 웨슬레안입니까? 아르미안입니까? 뭡니까? 칼빈입니까? 루터입니까? 그러면서 뭐 루터의 교리는 뭡니까? 칼빈의 교리는 뭡니까?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많은 불평들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유나이팅 처치인데 유나이팅 처치 교리를 왜 안 가르쳐 주지? 유나이팅 처치는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에는 수없이 많은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죽어도 사는 교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선택의 교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예배가 뭔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들어있고요. 아주 많은 교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교리들을 하나씩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냐고요. 목사님, 믿음이 뭐냐, 칭의가 뭐냐, 구원이 뭐냐, 속죄가 뭐냐, 얼마나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리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구분하기 힘든 핵심 교리,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물론 가인을 선택하든 아벨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선택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선택을 하실 거냐? 하나님의 선택에 결정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택하시고 아벨은 택하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가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만 불을 가져온다고 해도 살 수 없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에 시몬이라는 청년이 와서 그거 얼마냐? 좀 살 수 없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그 돈으로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값으로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존재 가치로 받느냐, 진리로 받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복이라는 소유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와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픈 사람 치유된다, 가난한 사람 부자 된다, 병든 사람 일어난다, 암병도 떠난다, 고쳐진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기복적인, 세속적인, 물격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면 좋겠다, 좀 틀리면 좋겠다, 왜 너거나 우리나 다 똑같냐,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리하십시다. 예배를 정리하자고요. 예배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만히 싸질머지고 와서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삶의 진리의 가치로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정리하면서 예배의 사모함을 좀 가져보자고요.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가 돈 버는 돈 벌미, 내 존재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 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공 중에 날아갈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유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 존재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이 예배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당이라는 특별한 장소에까지 와서 특별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더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 나오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 존재의 가치, 마지막 삶의 목적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다가와지고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여기는 모든 보화가 있대, 여기는 모든 진리가 있대, 모든 복이 들었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예수 믿으면 암병 떠난대,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난대. 여러분, 천만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밤새도록 땀 흘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 갖고는 안 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죄를 범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무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부르는 자라야 에덴 동산의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가서 예배자라고 말할 때에
정말 내 마음, 내 온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예배자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헌신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